한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앞자리에 앉은 운전기사에게 아몬드를 한 주먹 이렇게 줬습니다. 졸지 말고 운전하라고 주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운전기사가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좀 가는데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아 먹으면서 운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몬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아몬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나는 이빨이 시원찮아서 아몬드를 못 씹어. 근데 왜 이렇게 아몬드를 많이 사셨어요? 쪼그려서 내가 다 빨아먹고 주는 거야. 어제 밤에 우리 토론토에 계신 분들은 우울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좀 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12월 이제 연말까지 주보에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이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1월, 12월 달 예수님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약 7번의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매주에 대한 말씀이 좀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기 선포,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7번의 주제를 7주 동안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나는 ENFJ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MBTI로 나는 무엇이다를 아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소망 기도원에서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처음 했던 게 이 MBT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 MBTI가 많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희는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 아마 내 MBTI를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의 MBTI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영어 알파벳 4개로 나는 누구이다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아빠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가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나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누른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디에서 발견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엄마요, 아내요, 동생요, 뭐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나를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나의 정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안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인간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며 외로움을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없이 늘 예수 안에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고통 중에라도 고난 중이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지은 감옥에서 지은 시 중에 Who am I?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나는 누구인가? 감옥에서 쓴 Who am I? 여러분, 존재에 대한 부딪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이 질문을 시로 썼지만 이것은 기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나의 감옥 감방에서 나오기를 조용하게 즐겁게 확고하게 그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의 간수들에게 내가 늘 말하기를 자유롭게 다정하게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역시 나에게 말한다. 내가 불행한 날들을 참아내기를 한결같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동경하고 병들고 손으로 내 목을 누르는 것 같이 숨 쉬려고 헐떡이고 색깔과 꽃들과 새들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이웃을 목말라하며 큰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뒤척거리며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창작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멸받을 슬픈 약자인가? 혹은 공격당한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미 이룬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네, 이 본해포 목사님이 쓴 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시의 결론,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I'm yours. I'm thine.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시의 결론과 해답과 기도의 결말이 본해포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 고난 중에도 자기 자신을 찾음으로 완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라는 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6장 35절 첫 번째,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선포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결국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그 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예수와 함께 나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누구에게 애굽을 탈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물으면 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I am who I am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니, 이름이 있어야지 왜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이름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이름이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을 당시이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이름을 붙일 수도 조차 없는 위대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이름,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7가지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에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생명의 떡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결코 줄임도 목마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려면 이 70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 6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 바로 6월절 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6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면서 이때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난 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은 패스오버 뛰어넘는 6월하게 되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구워서 빨리 먹고 탈출하는 그때에 발효시키지 못한, 부풀지 않은 그 빵을 먹고 탈출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을 기억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다. 또 내가 살아가는 것 힘은 내가 입에 무언가를 넣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이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한 도시락, 불고기 2마리, 어머니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설명을 그 뒤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보리떡, 그 생선, 그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의 떡,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때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6장 하반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받음이에요. 둘째, 맡김입니다. 셋째, 전함이에요. 여러분, 나오는 뒤에 여러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잘 받아야 해요.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잘 받아 먹고 누리는 자녀가 건강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잘 받지 않아요. 은혜도 잘 받아야 합니다. 잘못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도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 모든 고민과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느냐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느냐, 아니 반만 맡기고 반은 내가 풀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살려면 전부 다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맡기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도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다 맡겨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갈 때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져가시는 분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전함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축복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아이의 전함으로, 드림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흘러가게 할 때, 생명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실 때 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까? 찢어서 부서지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함의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실천의 단계입니다. 내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찢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에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전함입니다. 그러나 받음과 맡김과 전함,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르치면 예수 생명의 떡을 받고 믿음으로 맡긴 자들이 스스로 찢어짐으로 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찢어 부서뜨려 이 생명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먹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먹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시고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살라고 주신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만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먹은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전함과 흘러감 없는 그 약속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아간 자들은 광야를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는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난 이 만나를 먹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만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 만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음식도, 물질도, 가족도, 믿음도 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의 만나를 받는데 이것이 이 광야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것은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의 축복은 믿음으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만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이유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를 먹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축복이요 만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먹은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몸에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어주는 인생,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떠나간 자들처럼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 보이지 아니하는 배부르지 아니하는 그 떡을 주신다고 해도 그곳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인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함으로 이 생명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떡을 먹은 자들은 생명의 떡을 그 안에 가진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마음에 품고 먹고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을 가진 자들입니다. Who are you? 라고 묻는다면 생명의 떡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제는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가 생명의 떡이신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러가고 이 떡을 다른 영혼에게도 먹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신 명확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킹스턴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신 윌리엄 홀입니다.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약혼녀 로제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이 약혼녀가 로제타가 먼저 조선 당시 한국으로 선교를 해서 들어가고 윌리엄 홀 선교사는 이 로제타보다 1년 뒤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1891년 이 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윌리엄 홀과 로제타 부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1894년에 평양 선교를 하게 되고요. 당시 1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는 청일 전쟁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에 선교사들이 핍박받고 살해까지 당하는 아주 어렵고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부부는 의료 봉사를 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8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이 청일 전쟁의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윌리엄 홀 이 선교사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게 된 거예요. 당시 아내 로제타 홀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29살의 나이로 남편을 잃은 이 로제타 홀, 할 수 없이 1살, 2살이 된 아들과 임신한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을 낳습니다. 에디스 홀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평양에서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그 미국에서 낳았던 딸 에디스 홀이 당시 전염병이었던 이질로 죽고 맙니다. 남편도 딸도 조선 땅에서 다 죽었어요. 당시에 이 김정동이라는 여성, 나중에 박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보내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마치고 한국의 최초의 여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로제타 여사는 한국에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법도 한글 맞춤법의 점자법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세웠습니다.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이루면서도 이 로제타 홀은 43년간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1살이었던 아들, 이 아들이 셔우트 홀인데 토론토 의대를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부인도 의사였어요. 메리언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한국으로 와서 16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셔우트홀이 왜 한국에서 유명하냐면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이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기 있는 요 아들, 요 애기, 요 아들이 셔우트홀을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신이 그 어머니처럼 따랐던 박에스더, 아까 김정동이라는 그 박에스더가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됐지만 결핵으로 죽게 돼요. 너무 슬픈 나머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들 셔우트 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셔우트 홀은 한국에서 16년간 결핵 환자를 돌보고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인도로 가서 1963년까지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자신의 자녀들까지 전하는 흘러가는 이러한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이
가족들이 어떻게 무슨 힘과 무슨 어둠으로 일을 했겠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주님에게 받는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시작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이 떡을 받음으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전함으로 살아갈 때 100여 년 전 어둠에 있었던 조선 땅에 생명의 떡을 나눠줬던 이 쇼트홀 윌리엄 홀 선교사님 가정과 같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다면 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나만 풍요롭게 하지 않고 떡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축복받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남은 이 연말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으로 마무리하고 결론짓고 채우고 누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맡기고 예수를 전하며 올 한 해의 연말이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말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도 덜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